켜졌어? 두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믿음. 그리고 믿음.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그 중요한 것, 아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원상태 회복, 회귀, 복구 뭐 이런 뜻이다. 뭔가를 고치는 게 아니다.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개혁하면 뭘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그런 거죠. 그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가장 중요한 표는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성경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로 돌아가죠? 그렇죠. 원리죠. 근데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모든 성경으로 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어디로 가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하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냐? 라고 얘기할 때 아까 박 권사님이 오전에 그 잘 들으신 것처럼 아까 성경을 첫 번째는 무엇으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서 원리를 찾는 거죠. 원리,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원리. 그 다음에 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세 천년을 지내면서 성경의 원리는 없어지고 사람이 만든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팽배하고 그게 충만하니까 다시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자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얘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강요가 쓰여지고 여러 가지 그 신조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도신경도 이때쯤에 믿음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적인 원리가 있죠? 성경 전체. 진짜 그럴까요? 이걸 먼저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어떤 성경 한 곳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뭐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죠. 너무 크게 썼다.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창세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와야 되는 게 뭐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여호수아예요? 민수기예요. 그러면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여기에 걸쳐지는 거죠. 이 시간 순으로 지금 배열을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뭐가 와요? 여호수아 와야죠.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이제 대답을 안 하는 사람 치사한 사람이에요. 사사기오죠. 그죠? 그럼 룻기는 어디로 가죠? 여기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죠? 대답을 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거 성경 부록에 있어요, 다. 여기 뭐 와요? 사무엘 상이 와요. 그 다음에 뭐 와요? 사무엘 하가 와요. 그죠? 그 다음에 뭘까요? 시간 순으로 보면 뭐가 와야 돼요? 열왕기가 와요. 역대기는요? 사무엘 하하고 겹쳐요. 열왕기 상, 열왕기, 그 다음에 뒤에 있나요, 없나요? 네? 없어요. 왜? 여기서 끝나니까 역사가. 네?
그 나머지 성경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적당히 배치를 해야죠. 밑에다가. 성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데. 그죠? 그러면 이쯤에서 이 앞에는 몇 년도에 쓰여졌는지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창세기하고 거의 같은 연대에 쓰여졌다고 보는 게 뭐예요? 욥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여기 전체 출애굽기부터 이 시대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게 뭐죠? 시가서 전체가 이 전체에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어요. 그 요 뒤에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남은 것 중에 이제 뭐가 있어요? 지금 선지서 있죠. 선지서들은 다 어디에 속해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선지서죠. 그래서 각 시대 왕들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나지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어디서부터 사무엘상부터 여기까지가 선지서가 이렇게 포진을 하겠죠. 어? 그리고 이 열왕기하고 열왕기 상하 이쯤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난주에 했던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쯤부터는 좀 역사가 정리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기록해서 비교해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역사들이 성경에 등장하면서 이 세속사의 역사가 이게 기준이라면 성경이 이쯤 됐을 거야 라고 비교가 되겠지요. 그 가장 정확한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이 몇 년이에요? 722년.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사마리아의 패망.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와요? 유다의 패망이 와요. 몇 시요? 586. 네. 이거 하나 외우고 얘기했는데 어이씨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무너뜨린 나라의 왕조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 연대가 쓰여지는 겁니다. 쓰지 마세요. 들으셔야 돼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뒤에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얘기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제 여기에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다 잡혀갔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포로기가 시작되죠. 그러면 포로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제부터 큐티한 본문. 네, 에스더. 그게 포로기에 쓰여졌던 거예요. 다니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요 뒤에 와야 되는 성경들이 포로기에 쓰여졌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것들이 요 뒤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포로 귀환이 있죠.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포로 귀환 누구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죠. 이때 성전이 무너졌다가 두 번째 성전이 포로 귀환 때에 두 번째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네?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니, 종교개혁자들 성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공허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뭐 그려서 외워라 이게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어디로 돌아가자? 어디쯤으로 돌아가면 돼요? 어디쯤으로 돌아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 어디쯤으로 돌아가야 되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왜 이 종교개혁이나 개혁신앙이 안 되냐면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 가면 절도해요? 레위기 민수기 가면 절도해요. 어?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 돌아가야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왜? 레위기 모르니까. 민수기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건 신약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약은 철저하게 뭘 기반으로 하죠? 구약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신약은 완전한 건가요? 이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하면서 창세기 누구와 언약을 맺는가?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언약의 대상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예를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여러 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외우라고 하잖아요. 예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시복음이다. 언약의 첫 출발이다. 그런데 원시복음으로 돌아가 봐야 우리가 거기서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잖아요. 나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게 뭐라고요? 레위기와 신명기,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를 새롭게,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라고 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가보니까 뭐가 나와요?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레위기가 제일 먼저 가르치고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아이씨, 그거 무슨 레위기 1장이 내가 거룩하냐? 그거 한참 뒤에 나오는데 뭐예요? 예배법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피해가는 은사가 있어? 레위기 1장 펴보세요. 1장. 성경을 또 안 가져와서 핸드폰이 있어요. 우리에겐 까딱마이싱이에요. 레위기 1장 폈어요? 레위기 1장 가면 뭐가 나와요? 부르시고 그래서 예배법이 시작돼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제사법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그만 보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레위기의 제사법 몇 가지 제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5가지 제사, 5대 제사, 큰 제사라고 하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이거를 이 시대 사람들은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보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반드시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정신?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거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는 바뀌어요? 시대 정신이 바뀌는 거지. 자꾸 딴 길로 가지 말고 시대 정신은 바뀌어요. 그죠? 근데 뭐는 안 바뀌어요? 원리.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맺었던 무슨 번제는 뭘 택해서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고사 대회 보면 뭘 하냐 하면 번제의 제물이 뭐냐, 어떻게 잡아 죽이냐 이런 걸 얘기해요.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는 지웠는데 다 보이시죠? 지식. 예? 그걸 넘어서 원리. 그러면 5대 제사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 원리가 있다. 그 원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예배 정신.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쓰지 말고 들으세요. 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차피 써도 이해가 안 되고 어차피 듣고 잊어먹어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들으면 돼. 그리고 누구한테 이걸 또 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뭘 찾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 예배의 원리, 원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보는데 어떻게 예배를 개혁할 거냐고. 그 온전하게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다 내가 듣기 싫으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설교를 평가하고 기분 나빠, 나 교회 안 와. 이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예배 정신이 뭐냐 도대체.
왜 그러세요? 빨간 글을 써놔. 예배 정신이 뭐예요?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엑기스를 쫙 짜냈어. 나오는 게 뭐예요? 사실 교회에서 이런 걸 한 번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이 뭐냐? 예배의 그 원리가 뭐냐?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첫째는. 누가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제물이나 방법, 절기나 절차 모두 다 누가 정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요. 이 얘기는 시대가 변해도 예배는 누구 중심이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 중심이요? 사람 중심도 아니에요. 나 중심이지. 내가 기분이 좋으면 무슨 예배? 은혜 있는 예배. 내가 기분 나쁘면 은혜 없는 예배.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그럼 예배는 언제부터 언제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요.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온전한 예배는 왜?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날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죠? 죽어야 되잖아요. 다 굶어서. 그러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 요일이 무슨 요일이 됐든지 관계없이 하루를 정했다면 어떻게? 온전히가 뭐예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죠. 지금 그거 지키나요? 안 지키잖아요. 이런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배의 원리가 있다. 예배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확인이다. 예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생명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보았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그게 율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거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계호 권사님 예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렇죠? 왜? 그것 자체가 예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있는 동안에는 예배가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 하고 있으니까? 규정돼 있으니까. 응? 왜 이렇게 열을 내지? 열 내면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확실하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예배가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 예배할까요? 안 할까요? 없대니까 무슨 천국에 가서도 주일날 뭐 교회 가고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재밌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건 이 세상에도 재밌게 사시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친하게. 알콩달콩하게.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 백성됨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치? 규정, 지표, 무슨 뭐 형식, 절차, 그게 뭐라고요? 제사법인 거예요. 이건 누가 정한 방법으로? 내가 못 정해요.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내가 안 심었거든. 선악 알게 한 나무 내가 안 심었거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누구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날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생명이 여전히 누구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뭐 11시 예배 끝나고 무슨 뭐 야구 보러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붙잡아 두는 거다, 교회 성도들을. 이해를 못 하니까.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나오잖아. 우리 얼마 안 되잖아, 여기 모인 사람이 또.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법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예배 정신. 근데 레위기 이제 뭐 나와요, 그 다음에? 몰라요. 레위기 내용을 몰라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법 지나고 나면 뭐 나와요? 빨리 그럼 찾아봐요. 뭐 제사법이 예배법이지. 뭐가 나와요? 자, 6장까지 뭐 이거 나오죠? 통밥으로 때리지 말고 빨리 레위기를. 그 다음 뭐 나와요? 자,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찾아보려면 오늘 강의가 안 끝나. 레위기를 다시 읽으시면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찾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원리 뭐 자꾸 예배야. 예배는 여기서 끝났는데 5대 제사로. 그래서 레위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통밥으로 이제 얘기해 봅시다. 뭐 나와요? 절기 나오죠. 그죠? 절기가 나와요. 절기. 또 뭐 나와요? 레위인, 제사장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삶의 방식 나오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이게 왜 도대체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어디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레위기 읽다 다 절도해버리거든. 돌아갈 데가 없는 거야. 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레위기로 돌아가는. 아이씨,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레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는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고 하는 삶의 측면을, 불순종과 순종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레위기는 종교로서의 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면 어디의 원칙? 레위기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 가니까 레위인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죠?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소명. 오전에 한 거를 또 김밥 먹으면서 같이 먹었나? 소명. 자발적 헌신, 자발적 소명.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뭐가? 자발적 헌신이 함께 있는 거다. 장로, 집사, 권사는 무엇이다? 자발적 헌신이다. 이것을 우리는 싸잡아서 뭐라고 부른다? 소명이라고 부른다. 근데 레위기의 소명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아직 시대 정신이 어떠니까 좀 저급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일을 위해서 내가 뭐 한다? 택한다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택하게 된 동기를 보니까 자발적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그때 야, 누가 나를 위해서 싸울 거야? 레위인들이 나섰어요. 그죠? 시몬과 레위가 창세기에서 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거예요 라고 자발적으로 헌신했고, 그 헌신이 근거가 돼서 레위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원리가 뭐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자발적 헌신. 이것을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용어로는 마음이 그들과 같지 않아서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들과 같지 않다. 이것을 우리 용어로 하니까 자발적 헌신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 헌신이라고 하는 건 모든 성도들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그냥 나는 편하게 예수 믿을 거야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미자 권사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목사님한테 욕 직사게 먹고 고대도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저분이 또 장로가 되고 싶은가 말을 하네.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뭐가? 내가 권사로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자발적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강제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 헌신이기 때문에 임직하기 전에 목사가 묻는 거예요. 당신 배신하지 않겠냐? 십자가 끝까지 지겠냐? 목사의 치리와 권위에 잘 따르겠냐? 그러지 않으면 임직하지 마라. 자발적 헌신을 묻는 거에서 예, 그러면 임직식하고 목사가 안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임직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전에 뭐여야 한다고요? 목사의 동역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그 정신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능이에요. 지금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야, 지금 이 시대에 레위인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시대에 제사장이 어디 있어? 레위인의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이 교회 안에 어떻다?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면서 여기에서도 뭘 찾아요? 무조건 정신을 찾는데 이제 소명, 자발적 정신, 소명과 헌신의 정신이 미쳤어. 원리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슬픈 게 뭐냐, 우리가 레위기를 모르고 민수기를 모르는데 어디로 돌아갈 거냐, 어디로. 그러면 레위기에 교회 운영에 대한 원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교회를 개혁합시다.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법을 따라. 레위기의 법을 따라. 그럼 레위기의 법이 뭔데요?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냥 목사는 교회가 주는 대로 먹고 살고 교회는 목사를 전체를 책임지고 연봉 이런 거 없다. 그게 성경의 원리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각 교회에 형편껏 하는 거다. 교회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부하면 부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니까 12지파가 11조 하니까 제사장은 어땠겠어요? 모든 성도들보다 부유했을 거예요. 왜 그러지요? 그래야 성도들을 향해서 뭐 할 마음이 생긴다고요? 축복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목사가 지질이 가난한데 복 받으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복은 목사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복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 지금 인본주의자들은 목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목사가 부자인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에 복 주세요. 말이 되나요? 그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할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부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백성.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위임했어요. 그들이 걷어매기도록.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목사는 성도 등쳐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난리를 지기는 거잖아요. 듣기 싫다고. 왜 듣기 싫은 거예요? 등침을 당하기가 싫은 거죠. 나는 끝까지 등쳐먹을 건데.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교회 정치 이런 것에 대한 뭐가? 원리가 나와야 돼요. 지금 레위기를 보면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레위기에 상거래, 토지 소유, 살인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원리가 다 있어요. 레위기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는 재판이 완전히 공정할 수 있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도피성이요.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 나도 부지 중에 살인할 수 있다. 이런 원리들이 깨달아졌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자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도피성을 나와서 길을 닦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도 뭐 할 수 있어? 부지 중에 살인할 수 있어. 나도 이 길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닦아야 돼. 정성택. 김밥을 너무 많이 먹었지. 내가 김밥을 온전히 한 줄을 더 먹겠다고 할 때 내가 알아봤어.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그 구호가 오늘날 정말 허무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뭐 읽어야 돼요? 레위기를 죽으라고 읽어야 돼요. 레위기에서 원리를 찾아야 돼요. 레위기 읽으면서 큐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를 큐티하면 뭘 찾아야 돼요? 원리를 찾아야 돼요. 원리, 원칙. 이게 원칙이다. 그러면 보세요. 이 원칙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나 원칙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교회 지도자들이.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뭘 찾아라? 원리를 찾아라. 원리를 찾아라. 원칙을 찾아라.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운영과 교회 제도에 대한 모든 원리가 레위기에 다 있어요.
민수기에 다 있다고요. 신명기에 다 있다고요. 모세 오경에서 그 원리를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지금 보십시오. 어디에 왕이 등장하죠? 사무엘 어디쯤일까요? 알아. 사무엘 상하는 뭐야? 사무엘 하지요? 어? 하예요? 진짜예요? 사울은 왕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지요? 아, 여기 이제 왕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재정일치 사회죠. 어? 아니, 종교와 국가가 하나잖아요. 재정일치가 이게 또 새로 듣는 용어가. 종교와 국가가 하나잖아요. 그 여기서는 신앙이 곧 정치 이념이고 교육이고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사무엘에서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살짝 변화가 생겨요. 무슨 변화가 생겨요? 이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냥 신정국가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진짜 신정국가면 사울은 벼락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허용하셔요. 성경은 그냥 사울이 나쁜 왕이라고 기록하지만 일반 세속사로 보면 사울은 그리 나쁜 왕은 아니에요. 솔로몬은 진짜 나쁜 놈이지만 구원사로 보면 일반 세속사로 보면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에요. 이쯤부터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리가 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준수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화가 아니라 누구와? 왕과 하나님께서 대표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네가 만일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의 집안이 영원할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우상 섬기면 내가 네 나라를 쑥밥 만들 거야.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부터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 포로기까지 결국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응? 세상 나라는 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성시와 운동 이런 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세상의 나라는 절대 뭐가 될 수 없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 세상의 제국은 계속 망하는 거야. 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냐 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메시아 부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춘천이 성시화되고 우리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됐어. 그러면 우리 어디 안 가요? 천국 안 가요. 여호와의 증인 되는 거예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개념이 된다라는 거야. 복음을 전하겠다가 되지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걸 실패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보기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나라는 어때야 돼요? 세상 나라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명성교회 얘기했지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씹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교회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찝쩍거렸거든요. 그죠? 중세. 그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중세에는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지방 군주들을 임명하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영국 국교회가 독립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권위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우리 독립하겠다 이래서 독립한 거잖아요. 에이,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뭐 또 영국 역사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영국 국교회가 그렇게 성공회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왕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싶은데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교황. 아니 왕이 결혼하는데 왜 교황 허락을 받아요? 근데 이게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잖아요. 안 해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확 니네하고 이제 안 놀아. 이래가지고 영국 교회가 따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영국 국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목사님들이 다 공무원 돼서 교회가 망한 거잖아요. 목사님 공무원 되면 망해요. 목사의 삶은 그냥 교회가 책임져 줘야 돼요. 이게 큰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왕이 독립했다니까. 왕권 신수설을 막 이렇게 외치면서. 어? 예? 아니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영국은 섬인데. 어떻게 쳐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하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종교개혁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돌아가자라고 할 때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그 하나다. 무슨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거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위기를 통해서 일단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레위기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원리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